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종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서 목사님이 함께 합독하는데 이게 영혼을 혼이라고 고쳐서 읽어라. 근데 정확한 게 아니고 혼이 아니고 혼들이요. 혼들. 혼이 아니고 혼들 복수다. 영어로 souls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혼들이다. 왜 혼들이냐? 혼이 무엇이고 혼들이 무엇이냐? 우리 이걸 알아야 돼. 혼은 우리 사람의 혼을 의미해. 전체적인 혼을 의미한다. 혼은 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혼이라고 얘기해. 그래 사람은 혼이 사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 혼은 마음의 구성 요소인데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라. 사람이 혼이 떠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 혼이 떠나갔다. 그러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혼이 많은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혼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만 해도 생각이 미워하는 생각, 슬픈 생각, 사랑하는 생각 여러 가지의 생각이. 생각이 전부 다 생각만 해도 수많은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감정도 슬픈 감정, 미운 감정, 기쁜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받는 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영혼도 혼들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영은 한 번에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은 단번에 한 번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영이 조금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혼은 한 번에 혼이 구원받지 못해. 영이 구원받듯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혼이 한 번에 구원받으면 단번에 끝나는데 그렇게 구원받지 못해. 혼은 여러 가지 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들 하나하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혼은 한 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이루어가는 거다. 오늘 하나의 혼이 구원받고 또 내일 하나의 혼이 구원받고 하루에 하나씩 구원받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하고 애를 쓰고 기도해서 하나하나씩 구원받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내가 미워하고 있는데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한 번에 구원받지 못해. 그 미워하는 감정, 그 미워하는 생각, 미워하는 의지 이것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 많이 씨름을 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미워하는 그 생각 하나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린 미운 감정 어느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미운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그걸 품고 30년 동안이나 품고 있어. 미운 감정을 30년 동안 품고 있다가 진리를 깨닫고 그런데 안 다음에 그걸 토해내고 토설해. 내가 너를 30년 동안 미워했다. 미운 감정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수한 세월을 흘러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남편을 혹은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거 말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함께 몸을 섞고 사는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도 그 감정, 생각, 감정이 구원받기가 대단히 쉽지 않아. 아니 이것을 그걸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냥. 이 혼들의 구원받는 문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혼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혼들이 구원받는 과정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한 것과 같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여러 가지 혼들은 이게 부패하고 죄로 물들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다 부패하고 죄로 다 물들어 있다. 평소에 기분 좋을 땐 안 나타나.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이렇게 호흡 맞을 적에는 나타나지 않아.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내 뜻, 내 의지와 내 뜻과 상반될 때 그때 발동을 해. 어떤 내 의지가 있으면 그것 따라서 혼이 요동을 쳐요. 아침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좋아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뻐하고 그런 부부가 1시간도 못 돼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혼은 변해 못 상해. 이건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슬펐다, 금방해. 이게 요동을 쳐요. 저녁에 좋다가 아침에 이혼하러 가다 그래. 우리 혼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을 수가 없어요. 금방 요동을 쳐.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몸이 구원받지 못해. 미워하는 감정, 슬픈 감정, 이거 하나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 구원받는 게 뭐냐? 죄로 물들은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 마음이 이게 점점 깨끗해져야 돼. 점점 깨끗한 걸 입어서 그래서 변화가 돼야 돼. 우리 더러운 혼이, 죄악으로 물든 혼이 구원받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혼이 깨끗하게 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가입돼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가령 아내들에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읽을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 진리를 보게 돼서 깨닫게 돼서 그래서 이게 진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부터 이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고 금방 순종이 되느냐? 금방 순종이 안 돼. 순종하려고 하면 더 넘어지고 더 실수하게 되고 더 다투게 돼. 이상해. 순종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더 넘어지고 더 실수하게 돼.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육신 속에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속한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남편에게 순종하기 하려고 마음 받아들였어.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보면 알아.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 정말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한 눈물로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죄가 그래서 알고 사단 우리 속에 있는 죄 혹은 사단이 발동을 해. 야, 네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웃기지 마라 하고 자꾸 어떤 사건을 만들고 조성을 해서 더 넘어지고 더 실수하게 만들어버려.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된다. 율법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려고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더 범죄하게 되고 더 넘어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이건 진리예요. 이것은 아무 어떤 누구도 율법이 가입되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다음에 금방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데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속에는 사단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해.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시작돼. 그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날짜가 많은 날이 흐르고 혹은 많은 세월이 흐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러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빨리 이루느냐?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루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이루어. 빠른 사람은 몇 개월이면 이루어. 몇 개월이면. 늦은 사람은 한 10년 걸려. 10년 걸려도 금방 되지 않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건 아내들에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은 그걸 빙자해가지고 당신은 왜 나에게 순종 안 하느냐? 그 요구하면 안 돼. 남편들은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할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전문같이 사랑해라. 자기 몸과 사랑해.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에게 요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 몸과 사랑하지 않느냐? 하고 요구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의 몫이고 아내의 몫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내의 몫이야. 자기 몫을 위해서 자기
기도하고 그걸 해야 돼. 그걸 남편의 아내에게 너 순종해라.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너 사랑해라. 그 요구하면 첫날이 가도 소용없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사모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 주셔요.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몇 년 동안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긍휼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시작하면 조금씩 순종이 되기 시작해. 그게 뭐냐? 그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혼의 변화다. 혼의 변화는 뭐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혼의 변화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남편을 미워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깨끗하게 돼.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남편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남편을 사랑하되 내 깨끗한 마음, 내 더럽고 추한 혼이 아니라 이제 점점 깨끗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뭐냐? 그게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룬 것이다. 그거를 빌라델비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이루어야 돼. 그러면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문제가 오면 또 터져. 중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지기 또 해. 이 근본적으로 이게 변화는 뭐냐? 내 혼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한 게 십자가에 죽고 다시 거듭나야 돼. 죽고 거듭나야 그게 온전한 구원을 이룬 거예요. 혼이 변화가 되어서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거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은 내 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사랑을 하고 중심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문제가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해. 그런데 만일 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면 남편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어져. 끝나버려. 그 부분에 혼이 거듭나면 끝나버려. 남편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요동을 치고 아무리 혈기를 부리고 그래도 그게 믿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돼. 오히려 죄야. 그를 불쌍히 여기게 돼. 그를 불쌍히 여겨. 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마음에 사단이 마음이 잡혀가지고 요동을 치는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하게 돼. 이게 혼이 거듭난 거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미워하는 감정,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혹은 욕심 있는 거, 혈기 부림 이런 거 하나하나씩 거듭나 가는 거예요. 그것이 혼들이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한 가지 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한 몇 개월도 안 돼서 고치 말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얼마큼 사모하느냐,
내가 얼마큼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느냐,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단축될 수 있어요. 사모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혼들이 거듭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깨끗해지질 않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빌라델비아 사람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깨끗한 혼이 되어야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흠뻑 주셔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나 거듭나게 되는 과정은 다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흠뻑 은혜를 주셔야 깨끗하게 되고 혹은 거듭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은혜를 주시고 왜 누구는 안 주시느냐? 얼굴이 이쁜 사람은 주시고 미운 사람 안 주시느냐? 돈 많은 사람은 주시고 돈 가난한 사람은 안 주시느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주시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안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공의로 베푸셔요. 내가 얼만큼 사모하느냐, 얼만큼 날 사랑하느냐, 내가 얼만큼 순종하려 애를 쓰느냐, 그거 보시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많은 사람 많이 주시고 안 많은 사람 적게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얼만큼 사모하고 얼만큼 애를 쓰고 얼만큼 기도하느냐, 그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혼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이루고 그 깨끗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루고, 여기 형제 사랑은 빌라델비아 사랑이라고 그래요.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루고 그런 다음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십자가로 죽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그 부분의 혼을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게 만드셔요. 거듭난 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하고 정적 위하지 않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거듭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혼이 지금 말씀한 대로 혼이 예를 들어 10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100가지가 다 혼이 구원받아야 완성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혼이 크게 나누면, 우리 혼들을 크게 나누면 10로 나눌 수 있어요. 10가지로. 10계명이 그래서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계명이 수백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처음 뭉뚱그리면 10개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혼은 10개의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10개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개가 다 구원받아야 완성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혼이 10개 중에서 최소한도 30%만 거듭나게 되면 우리 혼을 거듭나게 해. 혼들이 3개만, 10개, 3개만 거듭나면 혼을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혼,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것도 많이 들어야 이해가 돼. 우리 삶을 통해서, 혼들이 뭐다, 혼이 뭐지, 이걸 알아야 돼. 자, 다시 얘기해서, 내 혼들 가운데에서 3가지가 혼들이 거듭났어. 그러면 내 혼을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혼이 거듭났는데 그때부터 내 속담이 생겨난 거예요. 혼이 태어날 때부터, 혼들 하나 거듭난 거 가지고는 속담이 아니에요. 혼이 30%가 거듭나서 속담이 생길 때부터
혼이 건날 때부터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속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혼이 건날 때부터 우리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으면 생명 받을 수가 없어.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마음, 이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겁난 속사람의 마음 속에 생명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겁난 사람, 오늘 이 겁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겁난 사람들의 구약이 아주 현저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혼이 겁난 것을 보여주셔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아마도 70세나 혹은 71살 때쯤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갈대우르로 부름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비 테라와 함께 갈대우르로 떠났어요. 그때가 나이가 아마 70세쯤 좀 넘을지 몰라요. 그 어간 됐을 것 같아.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머물러서 그 아비 테라가 이제는 더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 하란 땅은 하나님이 원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 테라는 꼼짝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꼼짝없이 같이 묶여 있었어요. 2년 후에 그 아비 테라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는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을 땅으로 가라 하고 또 다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 부를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가서 그 해에, 같은 해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해도 75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도 13년 후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이름 부르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졌어요, 이름이. 99세 때. 99세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미 자기 육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걸 자신이 인지하고 알아. 그게 99세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준 게 뭐예요? 혼이 겁난 걸 의미해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혼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꿔졌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이 바꿔졌는데 혼이 거듭났는데 그게 몇 년 만이냐? 거의 한 30년 만에. 갈대우를 떠난 지 30년 만에. 하란 땅을 떠난 지 20 몇 년이에요. 75세에서 99세니까 24년? 그러니까는 거의 30년, 아마도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시작하면은 30년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혼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고쳐주셨어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도 힘에 밀려가지고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쌍둥이인데 야곱은 뒤에서 나오면서 그 형 에서의 밭뒤꿈치를 잡고 뛰어나왔다. 그래서 밭뒤꿈치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일 때부터 태아 때부터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나이가 어느 자라서 형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다가 왔을 때 사냥을 못해가지고 와서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야 팥죽 한 그릇 달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야곱 에서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 가져가라 가지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고 그걸 구두로 줘버렸어요. 그 후에 그 아비 이삭이 죽어가려고 그럴 때 눈이 멀었을 때 축복해 줬어요.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 달라. 그럼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그 맛있는 고기를 양념해가지고 야곱에게 주고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의 손에 그 털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 같이 꾸며가지고 야곱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 눈 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서 밧다람으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밧다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해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20년 동안 종살하다가 20년이 찬 그 해에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가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올 때에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죽기를 결하고 야복강에서 기도했어요. 야복강에 기도했는데 그것을 표현이 천사와 씨름했다.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 야곱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씨름을 해본 경험이 혹 있을지 몰라요. 나도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씨름을 해본 적이 있어 조금. 씨름을 3판 하는데 한 판 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 떨려. 하루 종일 노력해야 돼. 하루에 얼마나 힘을 쓰는지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데 진땀이 다 흐르고 한 1, 2분 싸우는데 그렇게 진땀이 흘러. 하늘 노래져 버려. 그 씨름을 해보니까 그 경험이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천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천사는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천사에게 날이 새니까 나 가겠다. 놔라. 난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축복을 받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야곱이 내 이름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야복강에서 천자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배하된 건 뭐냐? 혼이 겁나다는 의미야.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받은 것은 혼이 겁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엔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바꿔진 얘기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혼이 겁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학에도 대표적으로 바울과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 아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러 예수님을 예수님께 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자기 삶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름이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유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그 천국 유시를 주셨어요. 오늘 신학에 와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혼이 거듭나서 이름이 바꿔져야 돼. 신학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 바꿔준 사람들이 둘밖에 없느냐? 많이 있어요. 그래도 있지만은 다 이름 바꿔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혼이 거듭나게 되면 다른 이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알려주시지 않아도 다른 이름 받은 것이다. 혼이 거듭난 사람은 옛 이름 그게 아니고 천국 가서 이름 부를 이름이 따로 있어 바꿔줘야지. 베드로는 천국 가면은 베드로님 여기 계셨네요. 이게 말하지 시몬 여기 계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천국 가면 베드로라는 이름 불려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야곱도 야곱 여기 왔네요. 아니 만약 반갑소 그게 아니 이스라엘 여기 계셨네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천국에 불린 이름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름이 이 거듭난 이름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지 3년, 거의 3년 만에 이름 바꿔졌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30년 혹은 20년 만에, 야곱은 거의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름 바꿔졌어요. 베드로는 3년 만에 이름 바꿔졌어요,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고 3년 동안 저거 쫓아다니니까 사모함으로 3년 만에 이름 바꿔진 거예요. 3년 만에.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바울의 이름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맨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 밤의 도중에서 예수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 만나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들어서 회심을 하고 변화됐어요. 근데 그 사울이 핍박이 심해가지고 다소에 갔다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리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함께 목회 시작했어요. 바나바가 사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일하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교회 안수를 받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 전도여행을 떠날 때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시작해.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기 시작해. 바울로 이름이 바꿔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9장에서 쭉 쫓던 이름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사도행전 13장에 선교행 떠날 때까지 약 한 9년 하고 10년 걸렸어요. 10년 후에 사울이 바울 됐어요. 어떻게? 회심한 다음에 금방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전도행을 떠날 때부터 이 복음을 내가 몸과 마음과 모든 삶 전체를 드릴 때부터 삶을 드릴 때부터 사울이 바울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야곱, 신약에서 베드로와 바울 이 네 사람이 현저하게 이름 바꿔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 받을 수 있어야 돼. 혼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생긴 사람에게 주는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다 혼이 거듭났다 할때도 다 이름 바꿔주신 건 아니에요.
때로는 구하고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 건너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마라. 그 알려고 하는 것도 잘못 교만이에요, 잘못하면. 그거 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보기엔 도움은 안 돼. 필요하면 알려주죠, 필요하면. 하나님은 왜 구약에서 특별한 사람들, 신약에 특별한 사람들만 이름 바꿔줬느냐? 그들에겐 알려줘도 괜찮을 만한 하나님께 알려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 신앙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면 이거 이름 알면은 잘못해 교만해 버려요. 쉽지가 않아. 네 사람은 어떻게 이름이 바꿔지고 혼이 건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 말씀에 따라 살라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나님 땅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삶을 살 때 우리의 이름이 바꿔진다. 믿음을 떠나서는 이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순종할 때 어느 날 우리의 이름이 바꿔진다. 혼이 건나게 된다.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느냐? 야곱은 특징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거예요. 야곱의 전생에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장자권을 어떻게 사모하게 됐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까지 갈 때까지 모든 여정 전 생애가 장자권을 이루는 생애예요. 장자권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다른 먹지하는 사람들에게 혼이 건나게 된다. 장자권은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를 의미해.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혼이 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구원 받으면 됐지 뭘 이기는 자가 뭐 골치 아프게 이기는 자 되려고 그러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본 듣는 사람들이 귀찮아, 싫어, 나 골치 아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됐지 뭘 자꾸 딱 이상한 얘기 하느냐. 그리고 거부해. 그런 사람들 혼이 건날 수 없어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을 겁나게 해주셔요. 예수 믿고 50년 믿어도 60년 믿어도 장자권이 뭔지 모르고 이기는 자가 뭔지는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속아 살아. 그 사람도 혼이 겁나지 못해.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을 겁나게 해주신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예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장자권을 사모해야 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혼을 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온 삶을,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지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은 3번에 걸쳐 3차에 걸쳐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밤새도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한 마리도.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혔어요. 그 사건을 보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전심전력으로 자기 모든 삶 전체를 내던지고. 베드로는 그때 아내들이 있었어요. 아내도 장모도 다 맡겨놓고 자기가 온 삶을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았어요. 3년 동안. 자기 모든 삶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3년 만에 혼이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3년 만이면 혼이 건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울이 바울 됐는데 사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금방 바울 된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천생애를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삶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타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거기서 많은 세월을 흘렀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함께 와서 안디옥에 와서 목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기 시작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위해 전도여행을 떠난 것은 뭐냐? 자기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내 삶이나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삶 전체를 다 함께 던져버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사울이 복음을 위해 전 몸과 마음과 다 드리고 헌신할 때부터,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울이 바울 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취해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옐레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즉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비록 사울이 바울된 첫 구절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사울이 바울된 첫 구절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울이 바울로 바꾸기 시작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퍼붓고 많이 헌신할 때, 그때부터 거듭나게 되고 이름이 바꿔지게 되고 혼이 거듭나게 되고 속셈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사람의 전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혼이 거듭나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주신다. 야곱같이 이기는 자가 되고 장덕권을 얻게 이기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혼을 거듭나게 해주신다. 베드로와 같이 자기가 전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빨리 혼이 거듭나게 된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부터 그때부터 혼이 거듭나게 되고 바울이 됐다. 내가 정말 혼이 겁나기 싶으면 이 내 삶을 기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혼이 겁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어쨌든 우리 혼이 겁나게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금방 혼이 겁나는 게 아니, 예수 믿는다고 금방 이름 바꿔지는 게 아니. 아브라함 30년이 지나서 바꿔졌어요. 야곱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름 이스라엘 바꿔줬어요. 베드로도 3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 이름 바꿔줬어요. 사울도 약 9년 아니면 10년 지난 다음에 바울이 됐어요. 우리 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속잠이 생기고 이름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고 우리가 바꿔줘야 돼. 말씀을 간직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혼들이 혹은 혼이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혼이 거듭나는 건 비밀이요. 감췄어요. 이 비밀이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혼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의 두 사람, 신약의 두 사람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혼도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혼의 거듭남의 비밀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혼이 거듭나야 되고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일이 바뀌어지게 되고 속삼이 생겨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혼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지금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 생명 받아서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혼의 거듭난 비밀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은즉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